반갑습니다. 에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게 한 5구절을 읽었지만, 4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 앞에 나오는 배경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2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시 머물렀던 하란에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라 이래요. 그 땅에서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에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하고 그 사레만 떠난 건 아니고요. 롯의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긴 오랜 여행 끝에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긴 여행의 상이었을까요? 그래, 바로 이 땅이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바로 그 땅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가나안이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와 또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지독한 기근이 찾아와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일강이 있어서 그런 기근을 견딜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애굽만이 아니라 중근도 고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권력을 잡은 자, 힘을 가진 자가 아름다운 미녀를 보면 유부녀든 상관이 없어요. 유부녀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죽이고 취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의 그 출중한 미모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이제 애굽에서는 나를 너의 오라버니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칭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사라는 사실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라의 미모가 너무 출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라를 보고선 바로 앞에 가갖고 그 사라의 그 아름다운 미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이렇게 칭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 위하여 궁으로 데려가면서 오라비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노비들을 예물로 안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대책을 세워서 목숨은 부지하고 그런 대로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로 인해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의 배경이에요.
저는 이 전체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확실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지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얼마나 걸리는 길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렴 이렇게 할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어떤 사전 정보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냥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아라 등등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가나안을 향하여 긴 여행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도 인생의 여정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주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죄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라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습니다. 어쩔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거 맞나? 할 정도로 신앙이 너무 불분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데 교회에 오면 그냥 얼굴 표정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적용해서 우리들의 길을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인정한다고 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한다고 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12장 5절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을 단 한 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 7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길은요, 광야길이에요. 또 사막길입니다. 한낮에는요,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에요. 태양이 쨍쨍 내려칩니다. 한여름에는요, 영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다가 광야는 맹수들이 엄청납니다. 또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귀에다 짐을 싣고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7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여행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래 여기야, 바로 이 땅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와요. 야, 정말 그 긴 믿음의 여행을 떠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는 뭐만 남아야 될까요? 축복만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라뇨.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애굽은 살만하대.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도 예비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심지어 좀 아브라함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가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근 땅에는 그냥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를 갑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순간 죄송합니다. 이 불순종의 선택은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부릅니다. 이 거짓말,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거짓말은요, 그 결과, 즉 수치와 굴욕과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적인 굴욕과 자신의 아내를 뺏길 것 같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것이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던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한 걸음 떠난 것, 사실은 이것이 그의 굴욕과 수치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의 사건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 사탄이 이제 와요. 그래서 사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면서 미끼를 살짝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요. 어떻게 무냐면 하나님은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선악과는요, 뭐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갖다 아주 살짝 덧붙입니다. 정말 살짝 덧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야, 엄마, 너 저거 먹으면, 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처럼 돼. 라고 다른 먹이를 또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미 한 번 틈을 내준 하와는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인류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봤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긴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긴 여행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은요, 그렇게 뭔가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 때보다 어느 한 고비를 넘었을 때, 아니면 어떤 대단한 훈련을 받았을 때, 아니면 교회 내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때 오히려 타락하기 쉽고, 이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단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내가 하면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어 라는 그 순간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를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재물들을 그냥 갖고 오게 해요. 그의 소유들을 그냥 다 주십니다. 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개념처럼 보이는 징계와 그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하는 고통과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단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받아서 재물을 받아 누리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인 것 같은 많은 가축대와 재물을 갖고 그 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것들로 인해서 자신들도 철저하게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게 되는 화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정말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했던 일이 있어요. 사라는 정말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죽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쫓아야만 하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족 간의 갈등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시대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인류의 화근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겼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자, 엄마가 하갈인데, 이 하갈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입니다. 그들이 축복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던 그 하갈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화마에 휩싸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자신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요, 자신의 자식보다도 아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땅까지 그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받아갖고 나온 가축 때문에 롯과 헤어집니다. 롯이 빠이빠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 죄와 유혹과 타락의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인생에서 마주치는 하루하루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에 부딪히면 우리들의 신앙은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며 어떻게 살아내야지 근심하며 걱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대단한 일로 인해서 신앙의 용기를 되찾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원래의 모습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여태까지 봤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하란을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75세 좀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는 175세까지 살았어요. 100여 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딱 한 번만 줬을까요? 아니요. 실제로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동물을 쪼개어서 내놓고 거기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 계약을 맺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애굽에서 저질렀던 것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똑같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는 해 얻었던 그 이삭을요, 아마도 한 117세 정도, 117세에서 한 130세 사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는데 아멘 순종하고 번제로 바칠 정도의 부활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승리와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좌절과 실패와 정말 유혹에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또 실패합니다. 그럴 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 경험들이 인생 속에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저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공짜로 막 퍼주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은혜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모두가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면서 좌절했을 때 옆에서 잠잠히 인내하시고 또 때가 되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은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나를 부축하시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걷자고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서 눈앞이 온통 깜깜한 것 같은데 희망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셔서 다시 걸어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는 은혜. 정말 죄악이 깊어서 난 이걸 전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매를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하는 은혜.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흔들림이 적은 그런 신앙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못난 죄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SL교회를 살리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